이 부흥회라고 하는 게 이제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사람 숫자 모임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에도 리스트를 놓고 하면 역사가 아니라요. 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건 경험하신 분들이 다 이거동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숫자 안 가리고 다니긴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지하고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개척할 때보다는 이 교회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궁궐이네, 궁궐. 난 16평짜리 3층으로 가지고 했거든요. 80년도에. 그 누가 오겠습니까? 그 3, 4개월 지나니까 몰리기 시작하는데 1부, 2부, 3부가 해도 안 되고 집에도 못 가요. 설교 끝나면 먹을 걸 사다 주면 그거 먹고 또 올라가서 하고 이렇게 하다 우리 목사님 주기했다고 큰 건물로 기도하자고 그 큰 건물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했는데 누가 장송하다 와보라고 그래요. 가봤더니 그 만리동 시장 1층이 150평이 났어요. 얼마냐니까 1,000만 원 보증금에 110만 원이야. 80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크긴 큰데 너무 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소개한 집사를 데려갔거든요. 야, 이거 커서 좋긴 좋은데 너무 큰데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반만 막아서 쓰고 반은 새로 차 그랬지. 반만 써도 75평이잖아요. 그래서 소개한 집사가 그 목사님도 큰 거 달라고 기도해놓고 큰 거 주니까 큰일난다고. 부흥대로 생각해야지.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믿음이 개떡한테 집사면 너무 어디야? 좋다. 그럼 돈 빌려와라. 그래서 돈 딱 치고 들어갔잖아요. 이 150평을 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8자짜리 100개를 쫙 깔았어요. 16자짜리 찬양대 10개, 온풍이 2대, 돈이 정도 이상이지. 그렇게 했는데 얼마 가니까 그 교회가 꽉 차버려요. 그때 이제 오관석, 뭐 장광영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왔다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창립 1주년 되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창립 1주년인데 600명입니다. 이게 참 내가 생각해도요 어떻게 되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로 뒤지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리고선 딱 1년 되는 날 버스도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겠어요. 세를 자꾸 또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지 헌금 세로 내면 됩니까? 성전 건축에 터달라고 기도하자고. 그 총파면은요 턱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더니 누가 자기한테 와보라고 그래. 지금 지어 있는 숲대기에 206평 대지가 났더라고. 그래서 얼마냐니까 그때 아마 40만 원이요 평당 그랬는데 그래도 206평이니까 9천만 원 가깝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장로들은 계약금 치게 300만 원 빌려와라. 300만 원 빌려 계약금 딱 줬더니 명예전 해가래. 아니 계약금만 받고 어떻게 명예전 해줍니까? 명예전 넘어가는 건데 돈 없어 못한다 그랬더니 계약금 받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돌려줘 이걸 하라고. 이 하나님 역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300만 원 줬더니 100만 원 돈을 돌려줘 이걸로 명예전 하라고. 그거 받아가지고 내 이름으로 명예전 싹 해놓고 땅값도 안 갚고 지하 130평 파고 시장 400평 짓고 본당이 650석 그리고 종탑도 폼으로 한 게 아니라 7평에서 5층으로 했어요. 자 꼭대기 내가 기관실, 당회실, 재정실 이렇게 해서 3년 딱 되니까 작년만 1,000명이 넘더라고. 거기 학생까지 1,300명. 우리 교회 때문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써요. 합동종 목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교회인데 3년 된 우리가 교회 다 깨웠다고. 잠자는 교회도 다 깨고 감리교님이 다 있는데 그때부터 부흥해달라고 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우리 목사들이 자꾸 부흥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부흥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내 교회 부흥시키면 자동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흥사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끌려다니는데 한 번도 못 씹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여유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법적으로는 40년생이니까 은퇴를 했는데 목회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하면서 지난달 돌아보잖아요. 이제 3군데 거쳤거든요. 최복희 목사님 교회 거기 들어가서 250명 될 때 내가 들어갔어요. 전사로. 그때 한국의 연계를 그분들이 끌고 나가 조용기, 신영경, 김충기, 오관서, 이만신, 장광영 또 우리 최복희 목사 이런 분들이 한국의 연계를 끌고 나갈 때예요. 그 목사님은 보따리 싸가지고 월요일 날 나가시면 토요일 날 들으시는 거지.
전도사인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사경 예배까지. 뭐 아침 먹으면 신방 들고 저 가방 들고 신방 나가고. 그렇게 해서 250명 될 때 들어갔는데 토요일날 교인들 집합시켜놓고 뭐 나오라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전도 교육 시키고 밥해서 먹이고 명찰을 달고 오늘 전도 지역은 요 골목 여기서 요까지 한 집도 빼지 말고 항상 빼지 말고 샅샅이 뭐 좋다라고? 이접듯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서 주의 지키면요 새신자가 막 10명 15명씩 막 나오는 거야. 얼마 가니까 그냥 250명이 500명이 넘더라고. 그 목사님은 너무 좋지. 붕이만 되기도 막 붕이 되니까. 그래서 1000명 목표가 했더니 1050명. 그 1300, 1500, 1700까지 내가 하고 청파동에 있는 대한신학교 그 교회에서 저를 당회장으로 초청을 했어요. 77년도 8월달에. 그 갔잖아요. 가보니까 180명 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는 날 여기 보냈습니까? 이 지금 제국교목사의 교회는 부흥이 됐기 때문에 신방 가면 교인들이 정신 사잡사라고 넣어주지 교통부에 이렇게 들어와. 근데 거기를 왜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가서 목회하는데 내 귀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교회 아무개 장로 권사가 목사님 여기 오는 걸 반대하고 찍지 말라 막 그랬다는 게 공동이었대.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설교할 때마다 이것들이 앉았잖아. 저 때문에 날 그랬대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대신방 쫙 하고 나니까 12월 30일까지 43일 남았는데 43일 동안 180명 교회를 400명 한다 그랬어요. 이것들 믿어요? 아이고 뭐 박사가 해도 안 되는데 조그만 목사가 떠들어 이질하더래요. 이게 내 또 귀를 들었어. 내가 성질 안 나요? 난 목회를 시시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딱 올라가세요. 잘 들어. 43일 만에 400명이 안 되는 믿음 나가! 왜?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는데 안 되는 믿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책임질만 조금 나가라. 그래서 투표용지 먼저 잡주었어요. 여기다 써봐. 몇 명까지 오겠나? 요 숫자 맞춘 사람 양복 한 벌. 저는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게 401명 썼어. 똑같은 방 토요일 나와라. 20-30명 나온 걸 전도교육 시키고 밥에서 미고 명절 날고 오늘 전도지역은 여기서 이동 여기까지 샅샅이 뭐라고? 그거 시키는 거예요. 대만 가서 부흥했는데 이거 하니까 거기도 안 쓰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드디어 43일 만에 그 써낼 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400명 써냈어요. 야, 하나님 역사인데 가도 신문하지만 교회 올라가려면 이 40계단 올라가야 교회입니다. 청파중학교. 그거 누가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니까 그냥 주일날만 되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43일 만에 180명 교인이 450명 딱 올라갔어요. 아멘.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예, 꽉 차면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져요.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뻗쳐요. 근데 몇 명 앉았으면 기가 막히지. 사람 잡는 거지. 여기 인천에 이호원 목사님 교회 내가 여러 번 갔잖아요. 그저 철야 집회를 한 번 갔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서 뒤에 듣더니 끝나니까 나오더니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아멘. 강 목사님 다음 주 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가지고 철야 집회에 12번을 갔어요. 그 양반이 아무나 안 불러요. 굉장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알지만. 그래서 또 붕이 한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나경민 목사가 또 이게 그건 우리 교단이지만 거기도 4번이나 가고 이렇게 해서 끌려다니는데 정말로 1시간도 못 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은퇴를 딱 하고 뒤돌아보니까 거쳐온 과정이 저기 최복기 목사님 교회 청포중앙교회 내가 이제 개척해서 정교회 3군데를 다녔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보다 키가 크기랍니까? 내가 제대로 생기게 했습니까? 남보다 배운 게 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되더라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병자 왜 기도하면 병자가 제가 할지가. 사실 붕에는 감정은 좀 애참이가 있고 좋은데요. 이제 빨리 끝나라고 하는 바람에 난 이 시간에 저기 막 그러면요. 저 성질 급하고 할 얘기 많고 버벅거리고 난 설교하는데 마음 놓고 해야 되지. 내가 그전에는요. 동천에는 미라기돈과 동천이돈 2군데서 양쪽에서 신년초 복성에 구정 이렇게 했는데 첫날부터 강대상까지 미어져 꽉 차가지고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된 사람 많더라고. 내가 어떻게 아나? 우리 세상 떠났지만 이훈 목사가 한번 얘기해서 알아요. 강 목사 아니면 내가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때 집사 때인데 은혜 받고 제가 목사 됐습니다. 합동측의 부흥사협의회 그 회장도 했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세상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뭐냐? 그래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생긴 것도 별거 없고 기도 쬐끄맣지만 내가 강대성에 있으면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역사니까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면 병자가 이런 거 좀 감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피하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분자동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정말로 가정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에 있었는데 그 중국동 들어간 입구에 영생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부흥할 때 참석했다가 이 척추가 다 썩어서 병원에서 여기 우생병원이라고 있잖아요. 청년이나 우생병원 거기서 못 고친 다음에 집에 가서 있다 가라고 해서 집에 가서 죽을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 타임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부흥이 한다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 전사님이 데려갔더라고. 그 여기 아트난차래요. 이게 이 양반이 눕지 못해요. 자는 것도 앉아서 이렇게 눈감고 자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지. 근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좋은 말씀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기도들이 아멘 그러거든. 그 이 사람이 그렇게 내게 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더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까지만 나오면 또 여자가 먼저 아멘 하고 먼저해요. 그리고 여자가 아멘 한 다음에 다른 교인들은 그 다음에 찌끄럽지 또 아멘 그런 거지.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그 남편은 또 대학도 나왔는데요. 교통사고 만나서 여기를 쉬운 뻔을 지금 해서. 지금 정용수에서 괜찮지만 그때는 문딩 같았어 이름이. 직장도 없잖아요. 사는 집도 이게 사월세방인데요. 월세를 내야 보증금이 살아있잖아. 그 월세를 못 내니까는 보증금 다 까먹고 5만 남았어. 이거 까면 쫓겨나겠네. 그 딸 하나 낳고. 자, 그러니 엄마는 이 척추가 다 썩어서 죽을라 기다리고 있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쉬운 7번을 찍음해가지고 직장도 없이 그렇게 있고 집은 다 까올려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연탄불을 펴놓고 2번 자살하려고 기도하다가 미수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집회 때 와가지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거 동부경찰 설교도 와서 그때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설교 끝나고 통속기도 시키고 내려가서 안수하는데 나는 그 사람 환자인 줄 몰랐지요. 머리에 손 대고 등을 탁 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름하는 불덩어리가 이 썩은 데로 떨어졌더니 불덩어리가 막 댕기대는 거야 몸속에. 그게 뜨거우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날 저녁에 싹 나버렸어.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난 것도 몰랐지. 땀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는데 언제 잠자고 나면 몸이 천근만 그래. 그 이상하게 자고 나는데 몸이 깨어있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더래요. 심지어 비 가지고 밤도 못 쓸 때예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니까 방에서 쓸어보겠다고 빗자락으로 이렇게 쓸어보니까 안 아프고 안 땡기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더 세게 이렇게 쓸어봐도 괜찮더래. 그래서 뭘 무거운 게 들어봤대요. 들어봐도 괜찮더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 것도 같고 앉는 것도 같고 의심할 때. 그랬더니 딸 하나 있어요. 용주라고. 그것도 5살짜리인데 바깥에서 놀다가 엄마 하고 들으면 보통 엄마 앞으로 앵기잖아요. 뒤로 가더니 엄마 이거 썩은데 여기를 머리를 확 터뜨리는 거야. 죽는 거지 죽어.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러니까 낫거나 자기가 쌍꺼풀에서 그때부터 이제 저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가을 내 신방 때 갔더니 그 동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에서 오시랍니다. 거길 왜 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가셔야 돼요. 신방대원들 갔잖아요. 방에서 앉았다고 목사님 오신다니까 맨발로 뛰어오더니 목사님은 포옹하려고 그래요. 저리가 사람들 쳐다봐 그랬더니 걔는 이제 들어갔더니 산을 딱 펴놓고 예배드리라 해요. 뭔 얘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척추가 썩어서 죽을라 기다리고 있던 우리 남편 직장도 없이 놀고 있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해결해 주니까 이러보세요. 하나님이요 구했을 때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도 이게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 받고 해야 되겠더라고.
은혜 받고 나는데 벽산그룹에서 50명 모집이 광고가 나왔어요. 이 사람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갔다고. 가보니까 뭐 기대상 같은 대학에서 온 전부 왔는데 붙기는 윤거릇들이야. 자기 생각에. 그래 뭘 한 잔씩 주더래요. 그래서 줄점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사람이 몸 달면 몇 번 받아라 그래야. 한 번 받아라 그러지. 그래서 이 사람도 한 번 받아라고 막 기도했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회장님께서 그 김인득 장로님 계실 때입니다. 권태혁씨 들어오라고 그래요. 회장실로. 그래서 상담하라고 들어갔대요.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묻더래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런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이 그 회장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몇 마디 했더니 글쎄 거기서 과장을 맺겠어. 큰 그룹에 과장 되려면요 수십 년 댕겨야 돼요. 근데 평생 50명 거기만 합격해도 기적인데 글쎄 과장이 어쩔 말이에요. 이 집은 부흥회 끝나고 그냥 호박이 무엇까지 불렀어? 너무 구체 불렀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축복받기 시작하는데 여기 저 서초동 이렇게 고수로 나가려면 무지개 아파트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쇠빵 사서 5만 원 먹던 집이 무지개 아파트 살잖아. 지금은 성대동에 삽니다. 몇십억짜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복받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이제 청파동은. 그때 우리 교회 건축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뼈다구만 이 골조만 세웠다고 그 사람이 와서 다 해버렸어. 복 받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신방 가면 그냥 수표만 넣어줘. 목사님 식사하시자고 넣어주지. 그냥 뭐 통주림. 이 신방대원들 가면 수지 맞지. 이 펭귄배 통주림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에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장소가 떠오르면요 모션 쓰면서 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면 그래가지고 신방대원들 내가 하면요 설교한들이 깔깔 웃기만 하지. 내가 이게 안 하면 그렇죠. 실력 발휘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권인선 목사가 하면 듣고도 환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집인 아주 좀 부흥회 때 참석했다가 가난도 싹 물러갔고 병마도 물러갔고 축복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차 사주는 말 것도 없고 신방 가면 수표만 준다니까 그 핑계면 통조림 같은 거 그냥 뭐 신방대원들 다 나눠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아니 그분이라고 복 받는 우리라고 못 받겠냐고. 그래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다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어떠냐? 오늘적인 메시지 내용이 그겁니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잘 들으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로 인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세요. 다윗을 같이 하세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끼리도 마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맘맘님이 오셨는데 통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요. 아무리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 세계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 모든 것이 맞으면요 너무 좋지. 그냥 뭐 한 식구 갖고 다 빼주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난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뭐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지 않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 이겁니다. 이걸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요 하나님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결론이에요. 결론 먼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백전백승입니다. 지는 법이 없어요. 백전백승. 두 번째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예. 점점입니다. 점점 현의 진행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에 따라 예, 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비록 개척교회고 지옥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상상을 넘는 거예요. 뭐 저 밑에서 신앙생활 했거나 하는 사람들 다 간증 들어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그 장로가 전화가 옵니다만 목사님 그때 같은 때가 없어요. 그때가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게 이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냥 오기만 하면 감동받아요. 다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말이 그렇지 개척하고 3년 만에 작년만 1000명이 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일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비록 개척교회고 즐거운 교회 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강 목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요.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못해도 얼마든지 그런 자신과 모든 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잠깐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다윗에서 뭘 봤나?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신앙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 첫째는 같이 하세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입니다. 예, 노트에 빚는 사람은 성경 구절 다 적으세요. 탁탁탁 빨리빨리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너희 가정에 아들이 몇 명이냐? 예, 8명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시니 빨리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서 왕이라다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 어떡하겠어요. 불렀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니 빨리 얼른 씻고 옷 입고 앞으로 가라. 제일 큰 아들이 왔어요.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이가 그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노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나가라. 또 둘째 와라. 네? 둘째가 왔어요. 아주 준수하고 잘생겨서 기름 부으라니까 또 하나님도 걔도 아니래요. 이렇게 하다가 6, 7명까지 다 지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없네 하니까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저와 둘에서 양을 치고는 조금만 해입니다. 걔는 뭐 왕은 어림없습니다. 아니야 빨리 오라 그래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기벌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대충시켜가지고 조금만 더 지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더니 바로 그니라. 네 앞에 있는 그가 기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로마서에도 많이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3장에 써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물었잖아요. 장로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본. 그랬더니 성령이요? 우리 성령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냐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를 받았다 얘기야.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쫙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이것이 그때부터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보시면은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 근데 육체로 난 아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데 지금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계열,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한 육신의 계열, 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도 세례 받았잖아요. 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다니요? 안 됩니다.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빨리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요 세례된 것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세례가 뭡니까? 원래 침례라고 그래요. 베프티스마라고 그러는데 침례라고 그러는데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는 이 약속은 세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례가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 없은 예수님이 왜 세례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물에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에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냥 예수의 머리 위에 쫙 임하시더니 소리 썩어라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줄 아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래.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기뻐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착각을 한다고. 이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대답해야 돼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예배소 교회 지금 사도행 1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 다윗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것 저도 성령 충만하게 요새 뭐 거의 다 성령 하지만요 말로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오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다는 것들이 성질 다 버리고 교만하고 별게 다 있어요. 전부 가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변화되고 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얘기하려면 한이 없으니까 이 첫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게 5가지로 나오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생략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준다고 약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만 준다면 나 같은 거 어디 차지가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못 받는 게 병신이지. 아니 하나님이 성령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 거저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성령을 진짜 받고 능력 받으면요 물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가지고 아주 요새요 신문 보라고. 그전 한번 신문 보사 보니까 뭐 버스 토큰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되는 집회. 아주 사기치는 거 봐요. 토큰 하나만 가지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집회. 그럼 다 걸리 가자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요새 말도 못해. 말씀도 홍수가 나고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선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을 살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역사가 아니랍니까? 우리 존경하신 담임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간증하잖아요. 어떻게 3년 만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1년 만에 600명이 됩니까? 목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잖아요. 내가 내 연대에 있는 사람들 남 보는 사람이 어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솔바닥만한 거 저 제주도부터 판문점까지 매주부터 타고 다녔잖아요. 나 같은 경우 어떻게 이 동남아에 다니면 집회를 하고 어떻게 내가 미국까지 가서 집회합니까? 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막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미국 집회 갈 때는 70년 됐거든요. 그때는 목사는요 100%가 아니고 500% 캔슬이. 목사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미국 같은 거 거기서 대사관을 그러잖아요. 얼마나 있을 겁니까? 얼마나 있겠습니다. 그건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다고 약속한 목사가 안 나온 게 600명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인정을 안 해요. 미국 사람들. 미국은요 목사 하면요 최고입니다. 전부가 성직자 하면 최고예요. 근데 한국은 목사 인정을 안 한다니까. 거짓말 더럽게 잘하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목사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는 많지 군소개단에서만 신학교 세워가지고 무슨 뭐 총재니
아유, 난 그래서 왜 자꾸 교단을 만드느냐고. 하나가 뭉쳐져야지. 응? 그렇게 답답하네. 지가 다 오면 옷되는 거지. 딴 데는 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맥을 못 쓰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기름을 푹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말은 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한지 아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서 다윗에게 그럽니다. 왕에게, 왕이요, 저 어떤 동네에 부자가 양 100마리를 키웁니다. 근데 그 동네에 가난한 과부가 하나 있는데 남편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암양을 한 마리 사다가 그걸 키우고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 와서 저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 잡으면 100마리 가운데서 하나 빠지니까 아까우니까 가난하게 사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했다 이게야. 양을 뺏긴 그 과부 할머니는 지금도 울고 있다 이게.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아니 그런 척죽을 믿느냐, 당장 그러면 척죽이라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합니까?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더니, 아니 감히 이놈이 왕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시루무절배, 밥도 안 받아요. 못 들어요. 잠잠자고. 그래서 시편 6편 6절을 보시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고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배기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으면 침상 요때기와 보기를 눈물로 적시냐 이거. 65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보시오 그랬어요. 그 눈물이 회개 눈물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다윗이라는 분은 한 가지 잘못한 것밖에 없다고 해요. 뭐 우리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아내를 다윗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통할 것 같으니 그 사람은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했잖아요. 간접살인이잖아요. 그 하나밖에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죄를 지적할 때에 대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대로 퍽고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일평생 눈물로 이렇게 정말 배기를 적시고 요술을 적시면서 그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사는 비결이고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입니다. 회개하면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이게 회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 다윗은 회개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 같이 하세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다. 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제가 설명하는 도 아시죠? 자, 물어봅니다. 잘 들어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믿음으로 받아요. 그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뭘로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가 축복을 뭘로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표적과 기적 뭘 통해서 일어나요? 역시 믿음입니다. 네 믿음대로 치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도요 차원이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 우리 세 개를 분류합니다. 큰 믿음이 누구냐? 마태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뭐라 하세요? 주님, 내 하에게 지금 쓰러져서 중풍으로 고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이고,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님 보십니까? 나도 남의
내 설에도 부하가 많고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 댕겨봤어도 이런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고. 이스라엘 다 댕기면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큰 믿음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더니 그 병이 싹 나버렸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 그 여자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쳤어. 예수님께 데려가서 주여 내 딸을 고쳐라 했더니 예수님은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는 상종을 하지 않지만은 인자신 주님이 어떻게 내 딸을 고쳐라는데 외면합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시험 받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쪽 방향을 보더니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또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를 보는 거예요? 개를 보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대. 그러면 보통 사람 같다면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시험 받고 말고요. 아이고 더럽게. 아니 저런 놈들 구세주야? 나를 개로 취급해? 에? 그럼 갔을 거예요. 근데 여자는 봐요. 뭐라는지 아세요? 같이 하세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건 뭐예요? 그래요 나는 개 같으면요 그 말이요. 올소이다. 근데 주님은 왜 하나만 하십니까? 나도 그건 합니다. 어떻게 개가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겸손히 먹습니까? 그건 나빠요.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주인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를 떨어버리면 그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은 늘 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하고 그래도 시험도 안 받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떠들면서 더럽게 시험 잘 받잖아요. 무슨 말을 못해요 목사가. 좀 나 들어가는 그러면 이 붕에 댕기면 또 웃긴다고. 이제 막 설교하다 보면 책망하는 게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거기 자기 해당하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일 바쳤구만 이 지랄이에요. 아니 이보시오. 붕해를 30-40년 했으면 서당께 뭐 10년이면 뭘 한다 그러잖아요. 딱 그 교회 들어가서 분위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날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그럼 저 들어가는 거지 누구 개 들어가고 하나? 우리 목사님 때 일러 바쳤구만. 그런 것들이 여기는 없지만 저 대전 가면 있어 없어? 대전 가면 수했어요. 그 대전 가서 그랬더니 왜 목사님 대전 있다고 그래? 아니야 대전에서 어디 있다고 그래? 서울 있다고 그러지 그랬더니 묻더라고. 회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게 지금 설명한 대로 큰 믿음, 작은 믿음, 없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아 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적은 믿음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처럼 큰 믿음 가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 큰 믿음 줍소서.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소유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행하는 사람이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니까 이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제가 대드릴 테니까 성경 쓰려면 써봐요 한번. 사무엘상 23장 2절 그 다음에 4절 또 30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그 다음에 5장 19절 23절 역대상 14장 10절 이렇게 여러 군데 다윗이 뭘 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 여쭤봐요. 막 전쟁하는데도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를 치릴까 말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백전백승이지. 하나님과 여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백전백승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여쭈고 자꾸 내가 일을 전제들고 내가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다고. 먼저 같이 하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먼저 기도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우리 입술한테 여쭤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면요. 이건 뭐 100% 책임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행했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움직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생활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같이 하세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5장 5절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아까 제가 좀 설명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 크게 읽으세요. 15장 5절이요? 네.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보세요. 평생 그 우리아의 일 아까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다 산 거 요거 한 개밖에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라. 참 얼마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보실래요? 역대상 29장 17절 역대상 29장 17절 봐요. 지금 읽으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성경들을 안 봐봐. 성경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 가지 그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직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해요. 사기꾼들이 많다고. 예수 간판 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많이 당했어요. 필요달래서 주었더니 돈도 안 줘. 대처먹고. 그것도 양심이 털도 안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씁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한 가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일평생 찰 때마다 요를 적시고 베개를 적시고 눈물을 살았다니까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녔어요. 300명, 3,000명인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녀요. 3,000명. 솔직히 맞서서 싸우면요 사울 같은 건 한 죽일 수 있어요. 그 절대 손 안 돼요. 자기 부하들이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자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도망만 자꾸 다니는 겁니다. 한 번은 몇 번을 굴 속에 들어갔어요. 숨었어요. 왕이 뒤에서 막 쫓아다가 아니 뭐 어디 갔냐 안 보이는 거야. 다리나 아프고 피곤하니까 야 잠깐 쉬어가자 하고 왕이 창과 칼을 놓고 눈차리 그 밑에 다윗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부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서 칼을 그냥 여기 찌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손으로 해를 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여기 목사가 누구요? 기름 부은 종 아니요. 근데 교회 종한테 함부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는 또 교회도 눈치 보고 목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서 말씀대로만 하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눈치 보고 비유나 맞추고 내가 아까 청파동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구원사 장로가 터줏대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을 비유 안 맞추면 목회 못하고 또 깨난다니까. 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가라면 지금도 못해서 밥 얻어먹이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강력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 어떻게 다 간증하면 줄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절대 목사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잘 이걸 자기 자신이 귀한 걸 알고 처신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농담이고 장난이고 막 치니까 뭐 평소랑 똑같아.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해하지 않을 때는 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같이 해서 선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다. 악을 다윗은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아멘. 아까 말한 사울 왕이 대적에 대해서 자기 죽이려고 당했지만 절대 손도 안 대고 아멘. 미워하지도 않았고 죽이려면 벗어 죽였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왕인데 치워버리고 지가 왕을 하려고 그렇게 모반하고 대적했지만 절대로 그 모반한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 내 자식한테 절대 손대지 말라고까지 그러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펑펑 울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좋을까 네가 왜 죽었냐고 막 우니까 그걸 죽인 부하들이 왕이요 그럼 우리가 왕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 우리가 죽이려입니까 하고 막 항의하잖아요. 이와 같이 다윗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과의 대화와 삶을 성경에서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 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왕이 저만치 갔는데 이 굴로 이렇게 왕의 도포자락이 늘어졌잖아요. 이걸 칼로 쓸었다고 잘랐다고. 그래서 나와서 저만치 갔는데 다윗이 올라가지고 야! 뭐 소리 지르니까 쳐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찌 왕을 이렇게 보필을 하냐. 이거 뭐라 보니까 왕의 도포자락을 자른 걸 가지고 흔들잖아요.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죽이려면 거기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울왕이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나는 너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손으로 대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크게 될 것을 내가 안다고 고백했다고. 그 사울왕의 말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전쟁하다가 쫓기고 나중에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자기 부하대로 할리 없는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어떻게 부하가 왕을 찔릅니까? 안 찔리니까 왕이 그냥 칼을 그를 넘어지니까 배를 쑥 들어가서 칼이 덩어리 나왔잖아요. 이걸 보고 그 부하도 죽어버리고 아들도 전부 아주 쫄딱 망했잖아요. 뭐야 악으로 사는 사람의 말로는 이겁니다. 그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요 손으로 악을 이겼어요.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그러셨느냐 하니까 지금 7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찾아봐요. 역대상 29장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역대상 29장. 뭐 여기서 설교 오래 한다고 나 교통비도 안 줄 거 아니야. 자, 29장 찾았으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잘 들으세요. 다윗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봐요. 그 결론이거든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게 아니야. 부한 거야.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 성전 될 때요 자기 사유재산 다 바쳤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늙도록 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존귀한 남에게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늙으면 추하잖아요. 남에게 눈치 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윗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맞았길래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했느냐 하는 걸 감추려 보니까 7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결론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궁금하니까. 자, 사무엘하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5장 8절.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봐요.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시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아니지. 사무엘하 5장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치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게 사무엘하 5장이? 네, 그리고 5장.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리라.
그 만군의 하나님 강성하여. 아, 10절.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10절. 가만 있어. 저기 10절. 10절입니까? 네. 10절. 내가 성경을 딴 걸 가지고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네, 강성하여가니라. 거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함께 계시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무엘 3장을 볼래요? 한영딩 사무엘 3장 1절.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이 기울어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또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땡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십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보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넘어가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았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누진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했는데 그가 돌아다니시면서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진 모든 고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내는 거야. 부족한 게 없어요. 또 주머니 돈 하나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한 번 더 보려면 골로새 2장 한번 찾아봐. 골로새 2장 2절. 빌립보 골로새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이는 그들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해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여서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확실한 낯의 모든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비밀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냐? 비밀이었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자, 그럼 비밀은 나타난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성경은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대요? 그리스도. 아니,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어봅니다. 여기 콩이 안 있어. 콩. 굴댕이는 콩알이 있다고. 이 콩알 속에 잘 들어요. 이파리 있어요 없어요? 콩알 속에 없지. 여기 콩알 속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없어요? 없냐고. 왜 대답을 안 해? 빨리 끝나게. 콩알 속에 이파리 뿌리에 대공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땅에 심어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뽀송뽀송 가물는데 심어봐 나오나? 오히려 콩장같이 죽음만 잡혀요.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 수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땅에다 아무리 뿌려도 습기가 없으면 이게 콩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습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콩이 퉁퉁 불어가지고 쭉 뻐기면서 여기서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뿌리도 나왔나? 나오죠?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 지식도 지혜도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그러니까 겉은 안 보이는 거야.
감춰요. 그러니까 예수 가졌다는 말은 콩알 하나를 가졌다는 말은 콩알 속에 뿌리 잎을 대고 다 가진 건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비밀이야. 예수님을 모신 사람,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어디 나와야 돼. 네? 이것이 나와서 내가 현처로 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잘 들어봐요. 이것이 온도가 맞아야 돼요. 이 싹이 나오려면 겨울은 안 나오잖아요. 온도가 뭐예요? 은혜스러운 분위기예요. 교회는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막 역사에 나는 거. 근데 쌀쌀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절대 이게 안 됩니다. 거기다가 습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퉁퉁 불어가지고 그 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 빨리 끝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간증글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그냥 저 인천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났습니다. 나는 저기 일산까지 가야 돼. 일산.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게 집회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모이는 것도 힘들지 또 오면 또 헌금들 해야지 막 그러니까 힘드는데 목적이 구국기도를 한다고 그러네. 나라를 위해서.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다 주의 살라고 그러지 나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귀한 말씀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 목회도 성공하시고 또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 저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말세론을 보면요. 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자꾸 묻잖아요. 주여 어느 때 오시겠나니까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연월일시 날짜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잖아. 그런데 징조를 보아서 안 되거든요. 어떤 징조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뭐이 가운데 끝이 오지 않을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등입니다. 그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해외 나가서 그 아주 그냥 맨발 걷고 사는데 이거 태국 가면 그 카렌족이라고 범하고 저 국경선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내가 옛날에 붕괴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껌을 많이 사가지고 가라더라. 껌. 그 껌을 그냥 2만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하나씩 주니까요 환장하네요. 350명씩 모이더라고. 카렌족들이. 그래가지고선 아주 거기 또 이 태국 말을 그 카렌족들은 이게 통역을 또 세고 왔더라고요. 그 통역을 둘이나 세우니까 이게 설교 시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올 때는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게 끝은 가는데 그럼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디냐 이게요. 일본이냐 중국이냐? 나는 감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세계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이 선교하려면 같이 하세요.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교사들은 기후의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추나 추동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운데도 가도 잘 견뎌요. 여러분 저 북해도 러시아 뭐 시베리아 벌판 이때에 일본들이 죽으라고 다 거기도 보냈다고. 근데 죽기커녕 우리 건재하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잘 살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추운 데 가서 잘 견디고요. 뜨거운 데 가서 잘 견뎌요. 여기 중동에 가면요. 한참 더울 때가 45도 50도입니다. 목욕탕 들어가서 이렇게 물만 뜨거워. 이게 45도 50도야. 뜨거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자보 아침과 저녁에 일하고 자보에 잔다고. 한국 사람들은 돈 받으면 환장을 해요. 벗어고 지어 써버렸어. 그냥 죽으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사 끝나고 돈 다 주잖아. 그럼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보태서 귀국할 거 아니에요. 돈을 쫙 쉬어버린 거야. 쉬어보더니 어디 공사감 또 있어요? 일감? 이런다는 거예요. 그 한국 코리아라면 아주 쏠에서 흔드대요. 그 천상도 세계 복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는 먹는데 구애 안 받아야 돼요. 먹는데. 선교사 간 사람이 뭐 찬밥도 안 가릅니까? 주는 대로 닥쳐도 먹어.
한국 사람들 먹는 게 끝내주잖아요. 공권은 못 먹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권은 양념해서 막 먹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에서 구애받아. 뭐 조태원 뭐 구리기나 먹어, 지렁이나 먹어, 군백이나 먹어요. 뭐 하여튼 뭐 삐리기나 먹어, 찔레고사 다 사골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어따 갔다 거 산다고. 그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면서도 한 번도 가슴 펴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고난에 아주 익숙한 국민이라고. 어따 갔다 해도 잘 견디고 다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언어의 축복을 받아야 돼. 복음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 우리 저 일본 선교한 상교사님은 일본을 잘하니까 이 목사님 조금 하대.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축복받아서요. 그 나라에 가서 한 몇 년만 살면요. 본국 사람 뿅치게 햇발에 돌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 모음, 자음, 발음을 잘 못 냅니다. 김치를 못해요. 김치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 언어의 축복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갖춘 거예요. 또 거기다가 색깔도 잘 타고난 우리나라는. 어떤 건 너무 구워가지고 시커멓게 탔는데 어떤 건 덜 익어서 허는데 우리가 중간 치기 기량이 잘 빠졌잖아요. 색깔. 거기다 박력 끝내잖아요. 박력. 외국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거 봐요. 책상 대리 이렇게 무슨 저이 창사 기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고 아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누구 기도 듣겠냐고. 이게 아벤스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갖췄다고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굉장히 내가 여기 대만, 중국 이쪽으로 많이 갔는데 필리핀 저 태국 쪽으로 한국에 이렇게 가고 싶어하더라고. 한국 교회를 보고 싶대요. 기도를 가고 싶대요. 그렇게 사모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 마세의 사명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8. 옛날 찬송 338장에 천국. 이거 나오죠? 네. 누르시면 그냥 누르면 됩니까? 네네. 똑바로 나. 338장. 네. 이거 339장을 눌렀어요. 해줘봐요. 금방 누르셨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 그리고 3절
어제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도대체 다윗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개한 다윗같이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그분들의 행실의 종말, 망했나 흥했나 이걸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그때 역사하던 예수님은 그때는 지금의 영혼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여쭈어가면서 주님이 마음에 합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국가민족회 지금 대단히 어렵잖아요. 이 좌경 세력들이 지금 대학교 다닐 때 좀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북하고 내통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너지면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 먼저 다 죽입니다. 내가 6.25 때 국민학교 5학년인데 내가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순교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를 바로 세워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데 우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국가민족을 위해서 하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헌금은 언제 합니까? 이따에 다 같이 손 버텨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제가 말씀한 대로 오늘 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민족을 위해서 한번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복음 통일 한국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